그 5명의 우리 입교 받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편지를 잘 써와 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다 은혜를 이렇게 받으신 것 같고, 자녀면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또 이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사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우리라는 말을 참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이 참 좋기도 하죠. 이 우리라는 말을 생각하면 굉장히 친밀감도 있고 이 끈끈함도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또한 어떻게 협력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 우리가 다른 한쪽 면에서는 배타할 수 있고 또한 편협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 우리라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우리라는 관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 들으면요, 어떻게든 뭔가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죠. 근데 이 우리만 벗어나면 무관심입니다. 이 우리란 것만 벗어나면 뭐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정만 좋으면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잘 살면 좋죠. 우리 가정만이라도 행복하면 좋죠. 그런데 이 우리가 분열되고 깨어질 때가 여러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리 안에서 잘 살려고 하지만 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잘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분열되고 불화하여서 오히려 행복해야 될 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작게는 부부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또한 교회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는요,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2사람에서 시작된 우리가 3사람, 4사람, 5사람으로 계속 확장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내 나라, 내 뜻이 이루어지면요, 그 관계가 자꾸 축소됩니다. 2사람으로 시작했던 그것이요, 결국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우리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우리 안에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란 곳에 내 뜻이 먼저 있고 내 나라가 먼저 되어 있으면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축소되어서 결국 혼자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이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물론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린 열심히 일해도 늘 불안과 불화와 그런 가운데 이러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사람이 부부가 됐습니다. 이 부부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와 무엇이기를 원한다라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뭔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뭔가 이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요 굉장히 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빠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끝나니까 뭔가 이상하죠.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에 대한 이 수식할 말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아빠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친구가 같은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사랑이 많은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아빠 앞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좀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욕을 잘하는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폭력적인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를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아빠로서의 내가 가족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그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 안에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에 뭔가 되기를 원한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기를 원한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나는 아빠이기를 원한다. 여기는 더 이상 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내이기를 원한다. 나는 자식이기를 원한다. 이 안에 뭔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이 안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빠로서의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아빠로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뭐 이기를 원하는 안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뭘 이기를 원한다 이 사이는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간 아닙니까? 이 부부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두 사람이 세웠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도움을 받으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는 협력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우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이 사람에게 위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떤 면에서 내가 다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원해요. 뭔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만 여러분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아니 받기만을 원하는데 주는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이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 여러분 주기를 원하고 서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빠와 아내와 엄마와 자식으로서 어떤 누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뭐 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심령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 뭐 자꾸 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갔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의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 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와 구원자가 예수이기를 원하지만 예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취가 억압만 하기를 바라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의 이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걸까요? 예수처럼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처럼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의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어질 때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와 일치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합니까? 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인간의 마음 가지면요, 그 가정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처음에 가장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고, 오늘 말씀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주님 앞으로 모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목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구분한다나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양과 염소 구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목자는요, 양과 염소가 낮에 풀을 뜯을 때는요, 다 그냥 섞어 지내게 합니다. 마음껏 뜯어 먹으라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막 섞여서 이제 있거든요. 근데 언제 구분하느냐? 저녁에 잠자러 갈 때.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털이 있으니까. 근데 염소는 추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유대인 지역이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낮에는 너무 더운데 아침 저녁은 너무 추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는 뭐 따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잘 이렇게 그냥 뜯어먹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위가 약한 염소를 살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그 염소를 따뜻한 동굴이나 이런 곳에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구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양과 염소의 습성을 알고 그들의 유익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 구분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과 이유가 있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가 앉는 자리가 다르죠. 33절에 보니까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자리를 구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오른편이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오른편인 겁니다. 근데 왼편은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왼편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왼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앉는 것, 왼편에 앉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다릅니까? 그러기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경홀히 여기고 그냥 무시하면요 얼마나 큰 낭패가 됩니까? 30년 40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자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가게 된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평생에 건강하면 80, 뭐 건강하면 요즘 100세가 산다 그러죠. 80,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여러분 세계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는 그때 결정이 나는데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과 염소가 이 구분되는 기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요, 어떻게 사는지가 이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준이 얼마나 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느냐? 그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기준을요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왼편에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게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주님께 한 거라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 다 자신들이 주님께 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대접을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른편에 앉은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예수님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았다 그러면. 그런데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어떤 대답합니까?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른편에 앉은 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또한 여러분 왼편에 앉은 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내가 도왔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도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보고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을 나누는 걸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아니면 알아서 이걸 나눈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사람 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모르는데요. 무엇이 기준일까요?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걸까요? 무엇을 보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걸까요? 무엇을 보면서 오른편과 왼편을 자리를 나누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요. 줄이는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그걸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이 도적을 만나가지고 막 다 빼앗기고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들쳐 있고 그를 살리죠. 도와주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었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간절할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여러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우리라는 것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입장에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자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 유대인입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마리아는 우리라는 것에 여러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안에 갇힌 사람은 그냥 지나고 가겠죠. 근데 사마리아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지만 그를 도와주기로 이름 작정하고 이렇게 그렇게 간 건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을 되려고 하겠느냐? 그 사람을 내가 찾는다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틀에 갇힌 제자들은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런 걸 베풉니까? 내 일도 아닌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나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때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느껴질 때 내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드는 건 아닙니까? 양으로 오른편에 앉게 된 자는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본 거죠.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반면에 왼편에 앉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들은요 그렇게 냉정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단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도와주려는 한정된 사람. 이게 이런 왼편에 앉은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왼편에 앉으니까 뭐 하나님의 앞에 뭐 지옥에 가는 사람이니까 뭐 대단한 잘못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죠. 44절에 보니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 있으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이면 당연히 도와줬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아들이 굶주렸을 때, 자신의 딸이 목말랐을 때, 자신의 친척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가 벌벌었을 때, 자기의 부모가 병들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우리라는 범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른편에 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절의 범위도 달라지잖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일 때 그 친절의 범위가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안에 우리 가정 뭐 우리 팀에 있어도 나에게 대해서 이러면 잘하지 아니하면 그 친절의 범위도 이러면 달라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인간의 관계의 방법 아닙니까? 그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 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왼편에 앉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실패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그네됨은 돌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알았지만 예수님처럼 되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큰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이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안에서만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기 위해서, 주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가족, 그 우리라는 공동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만 잘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라는 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그 우리라는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